제가 이전에 설교 방송을 하나 이렇게 듣다가 이한 목사님이 하신 그 예화가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요. 이제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보다도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이것을 신앙으로 잘 연결하신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하고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상대성 이론을 논문을 발표하고 많은 대학에서 여러 곳에서 이 강의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는 이 아인슈타인을 모시는 그 운전기사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는 그 강의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여러 번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강의를 이제 다 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당기 3년이면 뭘 한다 그래요? 풍어를 읊는다 그랬죠? 이제 그런 정도가 된 거예요. 하루는 이 운전기사가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오늘은 제가 박사님 강의를 대신해서 해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가 박사님 강의를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자기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모자를 쿡 눌러 쓰고 이 아인슈타인 박사 대신에 강의를 하려 이 강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가 열심히 그동안 들었던, 완전 다 외우고 있었던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강의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강의실에서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는데 자기가 보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운전기사가 진짜 자기랑 똑같이 아주 잘하고 있어서 안심하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무사히 이 강의를 다 마쳤고요.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 우레와 같은 이 박수를 치면서 이 환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기사가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대학의 이 한 교수가 아인슈타인 박사님 하면서 손을 번쩍 든 겁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났어요. 그 질문의 그 내용을 이제 뒤에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딱 듣더니 아주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도저히 이 운전기사는 대답할 수 없는 너무나도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인슈타인 박사가 막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황하고 또 위기의 이 순간에 근데 이 운전기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 태평한 모습이에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 질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다 끝나자마자 이 운전기사가 그 교수를 향해서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게요? 네,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허허, 그 질문은 저기 뒤에 있는 내 조교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조교 앞으로 나와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운전기사가 참 재치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 마음에 잘 남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의 이 순간에 여유롭고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운전기사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저 뒤에서 자신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황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편안하고 웃으면서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잘 적용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막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평상심을 갖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재치가 아니라
우리는 담대히 당당히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진짜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도 편안하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있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웃으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거에도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 운전기사와 같이 또 평안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엄청난 시험 앞에 위대한 이 믿음의 순종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난 그 명령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은 뭘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성경이 이 믿음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안에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믿음이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 가운데 성경 분명히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 같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이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순종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평안함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본문 잘 알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 하라고요?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엄청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삭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뭐 하라고요?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를 명령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순종해요? 이게 맞는 모습입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순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떠납니다. 실제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순종의 모습이 또 9절에서 11절에도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뭘 쌓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쭈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급하니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있으니까 11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그를 부르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믿음이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 죽은 자, 죽었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부활 신앙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길래 이게 부활 신앙과 연관이 될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 드렸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 가지고 이삭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 이삭을 드렸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약속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보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너의 자손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죠.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손은커녕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24년 동안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99세 때 다시 나타나서 이 언약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계속 보시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언약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장 4절 보아도 넌 진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까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어요. 이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왔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1년 후에 이맘때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전까지 안 일어나니까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온전히 다 신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웃었어요. 이 웃음이 좋아서 웃는 거겠어요? 비우는 거잖아요. 무슨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적어도 이 창세기 17장 17절까지는 약속을 완전히 다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비웃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쵸? 믿지 못했어요, 완전히. 근데 놀랄 일이 뭐냐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이 진짜 실행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고 그리고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이 약속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있게 되는 약속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수십 년이 걸려도 25년이 걸려도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딱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험,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위기의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믿음에 이런 순종이 있을까?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실행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100%예요. 100% 하나님 약속은.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도가 낮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그때 무슨 체육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 편의점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편의점에 줄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도로를 쫙 길게 해가지고 이 편의점에 줄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섰을까?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로또 사려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전주에 뭐라고 뉴스가 나왔냐면 로또가 2월이 돼서 이번 주 1등 하는 사람은 혼자 300억을 가져간다는 이 뉴스가 탁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막 다 줄 살려고 이렇게 줄을 섰다는 겁니다. 난 왜 섰는지 몰랐어요. 저는 안 샀습니다. 가서. 예. 이렇게 줄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물론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로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약 800만 분의 1이래요. 감이 안 들죠? 이걸 비유를 한 게 재밌어요. 뭐라고 비유하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에서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떨어뜨려 놓고 차 안에서 달리면서 그 동전을 찾을 확률이 됩니다. 찾을 수 있는 분. 못 찾아요. 걸어가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근데 달리면 차 안에서 달려가면서 야 모르죠. 뭐 눈이 막 시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그 작은 그 확률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100%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작은 거 일어나지도 않을 거 가지고 그거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는 순종하지 못해요. 그냥 그뿐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또 작은 확률에도 엄청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2011년도 10월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식이었어요. 이런 안수식 참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또 감사한 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막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러 이제 왔고, 그래서 안수식을 잘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둘째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피검사로 뭐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뭐 세 가지 항목 중에 정상 수치가 270분의 1인데 하나가 220분의 1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니까 뭐 양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전화를 딱 받고 저녁 식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기쁜 날, 그죠? 좋았던 기분도 다 상하고 그 마음속에 이제 뭐냐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막 계속 이렇게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270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220분의 1도 1%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그리고 양수 검사를 해도 진짜 위험하게 나올 확률이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4분의 1이었는데도 정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100%가 아닌 정말 아주 작은 2%를 가지고 있는 그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들이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부정하고 때때로는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막 폭발하고 막말하고 무례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흔들리면 말을 안 하겠는데 1%도 안 되는 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믿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믿는 삶이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 부활 신앙에는 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1절을 여러분 보세요. 다급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위대한 순종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위대한 순종 앞에 누구야 하나님이 다급할 정도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순종을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세요. 말리시는 거예요. 그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절대로 대지 말라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 실행될 거예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축복받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준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시험 받을 때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한 거예요. 뭘 테스트했겠어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 테스트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랑을 통과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그렇죠?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을 때 뭐가 울렸어요? 뭐가 울렸어요? 닭이 울었어요. 새벽 닭이 울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닭 울었을 때 베드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머리를 쥐어뜨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또 쓰임을 받아요. 근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잘 보시면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나중에 깊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뭘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실패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목숨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이 회복이 되었어요. 또 16절에 또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물어보잖아요. 정말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이 고백하죠. 마지막 17절에 또 물어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시냐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실패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거.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실패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입으로 외치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가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요. 나를 또 사랑해요. 오늘 부활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은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대신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삶이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기록된 책이 있더라고요. 이 말 보면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순종하는 삶, 믿음의 순종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순종이구나.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맞으면서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믿음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 이 번제를 드리면서 준비하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이걸 질문하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삭 입장에서는 번제를 드린다는데 양은, 가장 중요한 양은 없고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걸 모르는 있는 거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결국에 설사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과 14절에도 오늘 읽었던 것들 그대로 돼 있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렇게 이 준비된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걸려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잘 보세요.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왜 걸려 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일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으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준비해놓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준비하시면서 다 보고 계셨어요. 과거의 모습들, 지금 모습들, 앞으로의 모습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다는 걸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 설사 이 이삭을 죽이신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래야 이 세상 속에서 위기가 오고 뭐가 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글쎄 아브라함 축복하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시는 게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요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게 아끼지 않았은즉, 그 다음 여러분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뭘 줘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약속, 받은 자로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복을 받아요. 큰 복을 받습니다.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이래야 꼭 아멘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근데 그냥 복이 임하지 않잖아요. 부활의 이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돼야지. 그래야 복이 임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18절을 보시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돼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믿음의 순종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오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정말 다 소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복 받는 모습이 없어요. 작은 거 하나에도 막 마음을 간수를 못 해가지고 그냥 넘어져 있고 불평하고 입으로는 원망하고 그 안에 복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진짜 복 받는 사람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 예비하신 거 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자들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복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받으면서 담대히 이 세상 이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복받을 믿음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엄청난 명령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복이 있어요. 그냥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복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온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복받으면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부활의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 합니다. 그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어떤 위기와 시련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이 와도 찡그리지도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평온함 가운데 평상심 가지고 웃으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치 운전기사가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재치와 이 유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고 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추스리지를 못해서 막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 부활 신앙이 나타나야 진짜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100%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세요.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 다 준비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테스트 할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계속 있는데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서 이 믿음의 시련을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